세상에는 다양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의 힘을 가진 사람, 또 지식의 힘을 가진 사람, 뭐 다른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다양한 힘들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비굴해지고 아첨을 하고, 반대로 좀 약하고 가련한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가 뻣뻣한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여러 사람 들 수 있겠지만 도액이라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판단을 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계속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이 신하들, 자기 아들 다윗 다 믿을 수 없다. 언제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 그런데 아무도 내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타난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바로 다음 절인데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자기 편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제가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온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에게 음식도 줬고요,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도 줬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가진 왕 사울 앞에 도액은 이제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리 하나 더 든든하게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아히멜렉에게 갔었다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음식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칼도 줬다고, 아히멜렉 불러와 제사장을 불러온 거죠. 제사장이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기에 그러냐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저 제사장 아히멜렉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제사장을 칼로 치려는 신하들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칼로 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도액에게 네가 죽여라. 그날 도액은 칼을 가지고 제사장을,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세상에 강한 자, 힘이 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아첨을 하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흔히 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 볼 수 있어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 앞에서, 혹은 풀무불이라는 죽음 앞에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당대에 세계를 제패한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앞입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삼켜버리려는 풀무불 죽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다고 이렇게 믿었던 이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고 선포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 십자가 죽음 앞에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꼿꼿하게 걸어가신 거죠. 어떤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선지자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한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과 병거를 거느린 나아만 앞에서 이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말과 병거를 거느린 나아만 앞에서,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의 의도성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열왕기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오는데요, 뭘 건드렸다고요? 말들과 병거들을 건드리고 왔다. 이 열왕기 기자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앞부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5절과 6절에서 본 게 있어요. 5절과 6절에서 이미 본 내용이 뭐냐면, 이 나아만이,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 앞에 올 때 뭘 가지고 왔다고 5절과 6절에 표현하냐면, 은 10달란트 가지고 왔다, 금 6,000개 가지고 왔다, 의복 10벌 가지고 왔다, 그리고 아람 왕이 써준 편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올 때 이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말과 병거는 가지고 거느리고 왔다, 이걸 안 썼어요, 앞부분에서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앞에 올 때는 은, 금, 의복, 편지 가지고 왔다, 이거 없어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은과 금과 의복과 편지를 가지고 온 그 나아만의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말과 병거 거느리고 왔다 이 표현 안 해요, 열왕기 기자는. 은금과 의복과 편지 가지고 온 그 나아만 앞에서 옷을 찢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나타나는 나아만 앞에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지만 당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할까요? 시편 68편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와도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거 다윗이 바라본 하늘,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시편 68편 다윗이 바라본. 저는 선지자 엘리사가 뒤에 보면 그 게하시에게 하는 말을 볼 때 역시 이거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너 아람의 장군 나하만이 아무리 많은 병거를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의 병거에는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지만 눈은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늘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갔던 바울 사도가 죄수의 상태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입니다. 왕이 네가 나를 적은 말을 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왕이시여, 내 말이 많든 적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박된 죄수인 것 외에는 왕도 또 이곳의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 아주 당당하죠. 죄수의 상태에서.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 했던 고백을 우리가 잘 아는데 보고 싶습니다.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아주 강한 자가 나를 협박하고 위협할 때, 인생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내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나아만 장군 앞에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이던 선지자 엘리사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당당히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냈다 그럽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나만 장군에게 뭔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 단순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대할 때 직접 안 만나도 괜찮다, 할 말만 전달하면 끝이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 구절을 보면서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사자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보이는 것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받는 자가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하거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달자에 불과하고요, 목사는 말씀 전달자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굴복해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왕이든 장관이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엘리사가 전하든지 그 사환이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은 어떤 힘을 가진 자에게도 아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도 아부하지 않고요, 아부해서도 안 됩니다. 종종 국가의 조찬 기도회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기념일에 맞추어서 예배에 임하면서 설교자들이 그의 힘, 업적 앞에서 아부하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아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집 문 앞에 온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요, 이스라엘 왕도 옷을 찢도록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그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동등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다윗 왕 앞에 섰던 선지자 나단에 대해서 잘 알아요. 사무엘하 12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2장 6절 7절을 같이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지금 선지자 나단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요.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선지자 나단은 왕 앞에 아부하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힘을 가진 왕 앞에 아부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합 왕 때의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선지자들. 힘을 가진 왕 앞에 그냥 아부하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왕이시 아무리 우상 숭배해도요, 왕은 앞길이 잘 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은 말,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이거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말만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여기 허탄한 이야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허구, 이야기, 우화,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우화, 예화,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5절에서 바오셔다가 이런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여기 전도자라는 단어는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복음 전파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 아부하지 않고 복음,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도 복음,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살 길이기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아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아람의 존귀한 자 나하만 장군, 그가 진문 앞에 서 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사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다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가진 자로서 좀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주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해답, 모든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람의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나하만의 나병,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었던 나하만의 나병이 치료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선지자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치료되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물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요단강물 자체에 그런 효력이 있으면 빨리 이스라엘 가서 물 좀 떠가지고 오세요. 7번이라는 숫자에 어떤 기이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순종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해답,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로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역대하 20장 3절에 나오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대단한 숫자의 군대의 힘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역대하 20장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나 유다 백성들이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까? 이들이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까?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만일 여호사밧이나 그 유다 백성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무슨 소리야 지금 이 많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도 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막강한 많은 그런 군대를 소집해야지, 그랬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왜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면한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통과하면서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갈수록 참 와닿습니다. 그렇지.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 구절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모든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 있음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도 어떤 사람들 앞에, 어떤 힘을 가진 자 앞에도 절대 아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기도를 한 것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볼까요?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당당한 이유, 나아만 당신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왔다고 나병 고칠 줄 압니까? 병거와 말들을 가지고 왔다고 나병이 고쳐질 줄 압니까?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열쇠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주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나아만 앞에서 당당한 모습 보였던 선지자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면서 진리를 따라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힘을 가진 자도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해답, 모든 열쇠가 주께 있기에, 우리 주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